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요즘 서점에 갈 때마다 기독교 코너를 가서 보면 회심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늘 붙잡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심이에요. 그렇죠? 어거스틴의 회심, 또 바울의 회심,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마틴 루터의 회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의 삶을 뒤로 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통회하고 각성하는 것이 바로 회심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 또한 그렇게 BC와 AD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가장 중점이 뭐냐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잘 나가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회심했다라고 가끔 사람들은 생각해요.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회심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심을 안 해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반드시 회심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큰 뼈대 속에 흘러나오는 그 신앙의 표현이 될 때 열매를 맺게 되고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우리는 회심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분명히 나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비록 쉽게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2절에서는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인간이 왜 죽게 되고 왜 세상이 이처럼 불행하고 파괴됐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날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을 잘 들으면 안 죽도록 영생의 몸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죽음이 올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아담이 범죄하고 온 인류가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고요, 사실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죽고요,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기서 의미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듯이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로 오늘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요, 우리에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자범죄를 통해서 늘 죄를 짓는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인류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고요, 성악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죄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요, 조금씩 변질된 뿐이지 조금도 약화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요, 인간이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그 문제들이 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인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갓난아기가 그냥 울고 태어난 그 순간에도 그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죄를 짓는 형식이나 도구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죄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범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엽기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 역시 엽기적인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의 아들 누구요?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인간의 죄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경건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그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래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만 우리는 지성을 갖고 살아가기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죄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습관은요 금방 자리 잡아요. 뭐 책 읽고 좋은 습관을 한번 기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욕하고 나쁜 짓은요 금방 습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활동에 해나가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늘 악하다는 거. 온 인류에 비치는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우리의 죄악이 더 치명적이고 더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요 10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앞으로 15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겨울 것 같아요. 150년. 구약에는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지만 150년까지 산대요.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있지 않아서 암도 정복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체 장기를 지금 하나씩 바꿔가고 있어요. 돼지 장기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0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그렇죠? 200년을 살아도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죄로부터 온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죄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불교처럼 윤회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직선사관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가 흥행하는 가운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날마다 갈망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찾아온 사망과 저주가 그 한 사람으로 온 것과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생명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침내 모든 것이 죄를 짓게 된 것을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요 대표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일합방 할 때 우리가 가서 도장 안 찍었잖아요. 그래도 을사오적이 가서 도장 찍은 것 때문에 나라가 주권을 뺏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처럼 술 취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함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고 그것을 인해서 미친 범죄의 결과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을 거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또한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대표의 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로 결론 맺고 끝났다면 인류는요 아주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 우리가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계속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민스러울 때가 있고요, 걱정할 때가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분주하기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왕노릇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주어진 사망의 지배나 죽음의 굴레가 더 이상 사로잡지 않고 내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요 사망의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암에 걸리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성도들도요 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죽음의 형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운데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욱. 15절에도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7절에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써요. 더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힘이 모든 인류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왕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히 흘러난다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회심하는 그 단계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와 같이 흘러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라고 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가 그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탕감받아도 더 많은 은혜를 느끼는 것이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안에서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새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무엇을 누리자고 그냥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는 단어가요,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으니 더 이상 할 것 없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고 즐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인생에 영원한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끝나버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요,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는 순서는 있어서 나이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그 사망을 쏘면서 모든 것이 쓰러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계보는요, 죽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에는 낳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울한 날도 많고요, 절망 가운데 위축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 예수 안에서의 그 기쁨의 삶,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혹여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